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시니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죄성으로 물들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시옵소서. 앞으로는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보이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준비하셔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새로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삶으로 표현하게 하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를 사랑하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후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수많은 생명이 헛되이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로 인하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헝클어진 일상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몹시 힘들어하십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환경을 조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자신을 구원해 내게 방향을 바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에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정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결심을 하고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찬양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호흡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렸사오니 그 어느 곡조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종을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익숙한 일상을 깨고 다른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낯설음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절제했던 생활들이 자연스럽게 규모 있는 생활로 바뀌어지고 또 과도하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들이 저 절제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성공하고 잘되고 번듯하고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방해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내 시간을 빼앗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물질을 빼앗지 않을까, 이게 잘 나갈 때 하는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중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큰 어려움에 빠지면서 정말 내 머리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아주 크게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를 걸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볕과 밤에는 살을 애는 그런 추위, 그리고 때때로 중간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공격, 도적대들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한 사람도 또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옷이나 신발도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죠. 분명히 외적 환경으로 보게 되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체험이기도 했고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얌전하게 아주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불평하면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다가 혼나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어느덧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 2달 전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들은 다 압니다.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40년이라는 기간, 이 광야 기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광야길 40년을 꼭 걸어가도록 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마음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2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2절 뒷부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대체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냥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나올 때는 야 자유다 이러고 참 좋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곧바로 고생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했지요. 처음에 사실은 모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바로를 제압하고 나오자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종노릇 하던 것에서 그 어마어마한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좋았는데 나오니까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78편 17절로 20절 말씀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탐욕과 시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19절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비록 그가 물은 어떻게 가지고 주었을진 몰라도 떡과 고기를 줄 수 있겠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시편 기자가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는 신명기의 지금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앞선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의 손을 붙잡고 따라 나왔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징계를 같이 경험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만약에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일찍 순종했더라면 아마도 1세대와 2세대는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세대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진다 이거였습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이 1세대가 겪었던 이 하나님께 대한 징계만을 보여주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다행히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받는 징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과 행동이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40년. 이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걷게 하신 이유, 그것은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40년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겪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배가 부르고 저절로 피곤하지도 않고 영양도 보충되고 그런 뜻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목숨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도 충족되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지요. 육식동물은 다른 고기를 먹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들,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무엇을 예로 들으냐 하면은,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를 들죠. 그 앞에 3절에 보게 되면 뭐로 나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이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끌어오는 것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얗게 생긴 것으로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만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날 그쳤습니다. 만나는 자연적으로 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식물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허기를 메워주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만나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의 양식임과 더불어 동시에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단지 만나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은 매일매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영적인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만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죠. 그 음식 속에는 어머니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보호와 사랑이 있고, 하여간 온갖 정성이 그 음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먹어도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먹는 겁니까? 부모님의 정성을 먹는 겁니다. 사랑을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우리는 부모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이게 그런 뜻이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의미나 같은 뜻이에요.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이나 부모님을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는다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비록 이 음식을 먹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 시편 37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기 3절에 보게 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누구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네? 광야의 만나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임과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6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조상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을 날마다 먹여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이제 때가 참에 하늘 양식인 내가 직접 너에게 왔다, 이것입니다. 이 8장 35절 조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아까 그 말씀. 예.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34, 35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좀 띄워주시죠. 조금 아까 띄웠던 거. 예. 요한복음 8장 6장 죄송합니다. 6장 35절 여기 보게 되면 이건 32절이고요. 그 다음이요. 예. 여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예수께서 하늘로서 하늘 떡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이제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신약에서 지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생명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곧 생명 양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색하면 해석을 해주시죠. 곧바로 예수께서 저기 35절 그 제일 뒷줄에 보면 나를 앞에서는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먹는 것은 곧 무엇으로 말합니까?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그 양식은 뭐냐? 날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분분한데 이 랍비들이죠. 랍비. 성경을 연구하는 이 랍비들이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절로 뭐 샤샤샥 이렇게 그 헤어진 부분이 기워지고 다시 복구되고 이렇거나 또 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신발이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신발도 점점 커졌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 자동 시스템처럼 그렇게 돼서 이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석해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죠. 은금, 폐물, 의복.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사실은 광야의 대상들하고 물자를 교환하기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저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짓기도 했다는 것이죠.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모든 것, 그보다 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또 즉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광야길을 걷도록 하신 이유, 우리가 사는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주님을 매일매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가 살아야만 하는 바른 도리구나. 오늘 믿고 내일 안 믿고 또 내일 믿고 모레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진정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게 함으로써 순종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쉬운 가운데 택하는 것은 쉬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의 여호와를 기억해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엄청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먼지 속을 헤매기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나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 번쩍거리는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물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들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신명기에서요. 최고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8장에 속한 내용에도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18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19절에도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게 뭐냐?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광야에 여러 그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생소한 지역들,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에 상당히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지명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롭지만 그 앞에 보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 못했는데 민수기 33장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보시죠. 자, 3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민수기 33장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엇은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여정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지명들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쑥 눈으로만 보기에도요. 5절부터 한번 보시게 돼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33장 5절에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 앞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또 8절에 보게 되면 하히롯 앞을 지나 광야로 가서 광야를 바라보고 마라에 진을 치고 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에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지명 이름이요. 그렇죠? 왜 그럼 이 지명들을 일일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거기에 하나님과 얽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얽힌 사연과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받았던 일,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벌받았던 일, 그런 것들을요 다 기록해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들은 알았겠지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엘림의 단물로 변할 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겠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그냥 한가득 먹여주셨을 때 기브롯 핫다와는 절대로 그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정탐꾼들의 그 정탐을 듣고 나서 막 원망했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났지요. 이런 지역들을 다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럼 하나님을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소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장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때로는 채찍으로 인도하실 적이 있었지요. 때로는 상을 내려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기록해놔야 되겠다.
내가 그때 10대 시절,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나에게 행했던 것을 한번 기록해 놔야 되겠다. 내게 은혜 주셨던 것, 나를 채찍질 하셨던 것, 나를 깜짝 놀라게 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잘했으면 그것을 더 잘하도록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모든 행동을 다하여서 겸손하게 주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단순하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영혼이 충족될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매 순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통과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